코로나가 창궐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귀한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의 용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도 강건해야 되고 영도 강건해야 됩니다. 영육의 밸런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우리의 영혼의 단단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영적 훈련 기간으로 삼고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했다라고 선포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의 잘됨, 이것이 또 육신의 광범함으로 이어지는 균형 잡힌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특별한 기간 속에 여러분의 영의 훈련을 통해서 영혼의 풍성함과 강건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 앞에 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고 사랑의 증표이고 용서의 표식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이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능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야말로, 보혈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참 미약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풍성함과 용서의 은혜, 이거 만들어 나가는데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나를 닮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내가 진 십자가 너희도 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새 계명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사랑을 봐라, 그 사랑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고 십자가의 용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용서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죄는 죄를 지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우리나라의 대통령 혹은 미국의 대통령에게 뭐 한 대 때리고 범죄하는 거 하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한 대 치면서 범죄하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범죄는요, 무한한 죄가입니다. 무엇으로도 유한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가를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그 목숨의 값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구속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독생자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이 구원의 사람,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다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용서는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이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그 용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를 자복할 때 용서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며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용서가 작동됩니다. 이렇게 작동된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체험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랑과 용서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같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능력 없고 여전히 육체의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 초대당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건 성령이 채워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해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용서와 또 사랑의 모습이 충만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적인 능력이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의 자라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모습과 영의 모습이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 능력 또한 훈련이 필요하죠. 힘을 가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참 잘했습니다. 단거리도 잘 뛰고 장거리도 잘 뛰었습니다. 오래 달리기 하면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가서도 내가 오래 달리기에 나가가지고 멋지게 1등을 해야지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있었습니다. 야구부 친구들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니까 달리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늘 뛰고.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을 나는 잘했었으니까 달리면 되겠지. 거기에다가
계획도 열심히 짜서 작전도 짰습니다. 처음에는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야구부 잘 뛰는 친구 뒤를 졸졸 따라가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딱 역전을 하면은 멋지게 1등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서 야구부 투수 잘하는 친구 뒤를 졸졸 계속해서 쫓아갔습니다. 반도 못 가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들은 매일 뛰는 친구들, 매일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체력을 키워나가는 친구들, 운동부 친구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은, 그냥 어쩌다 뛰는, 그러니 이것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영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생깁니다. 영혼의 훈련을 통해 영혼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예배 자리에 늘 끊임없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매일의 묵상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자라나고 경건의 능력이 자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걸 담기 위해서는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능력 주시는 은혜의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끊임없는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용서를 이루어나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할 때 갑자기 100kg, 200kg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운동을 해나갈 때 근력이 키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 성경을 매일매일 깊게 읽는 것, 기도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 기본부터 시작해서 기초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의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은혜의 길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들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에게 가장 흔한 실수를 다루는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 실수를 어떻게 덮어주느냐, 실수를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 맨 처음부터 큰 죄,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저거부터 용서해야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 이것도 용서할 수 있고 저것도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용서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은 좋아, 주님 닮아서 다 용서하겠는데 그 사람만은 내가 용서 못해, 이게 자리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한꺼번에 풀어지는 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쌓아나갈 때 영의 능력들이 쌓아가, 경건의 능력들이 쌓아나가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날 때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녹아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 감싸주고 녹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응어러진 상처와 쓴뿌리들이 녹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크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도 정말로 체험하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주보에 오타를 내는 실수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한 번은 토니 킴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국 이름을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이름이 김상효입니다.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이름을 주보에다가 상효라고 안 내고 산효라고 이렇게 오타를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보에 자기 이름이 잘못 나가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의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반응을 어떻게 해올까 걱정이 됐는데,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정말로 좋은 별명 하나를 목사님이 주셨습니다. 보통 한국 이름 안 쓰는데 상효, 이거 발음하기 힘들어서 쓰지도 않고 그냥 토니 이렇게 부르는데, 산효? 야, 이거 굉장히 감칠맛 나고, 이거 부르기, 나는 산초?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산효? 이거 좋은 별명 같습니다. 별명 하나 잘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실수 때문에 웃고, 또한 그런 실수를 덮어주시는 것 때문에 아주 모든 것들이 잘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오타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성도님은요, 이것 때문에 심하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험이 들었냐면, 교회 예배에는 나오시는데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주보만 보셨답니다. 다른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오타가 나오면 당장 사무실로 쫓아가서 오늘도 오타가 났다고 이러면서 지적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셨답니다.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 실수가 덮어질 때는 은혜가 풍성한데요, 실수가 드러내지고 또한 그것이 온전히 덮어지지 않을 때는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지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2살 어린 목사님인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 한 권사님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했더니 장례식에서 이루어진 일이랍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그 권사님은 수요 예배하고 새벽기도 이런 데는 거의 안 나오신대요. 근데 성도님들 장례식에는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이래. 그날도 장례식에 오셨는데 그래도 오셔서 인사를 하느라고 옆에 이렇게 계셔서 자기가 오늘도 장례식에서 뵙네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인사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오늘도 장례식에 선 뵙네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서하고 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 오늘도 장례식에 선 뵙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나오시고 왜 장례식에만 오세요? 이런 식으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이 넉넉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본인이 찔림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 다음부터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본인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서 사과를 여러 번 했는데도 그것이 녹아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실수를 덮지 못할 때 사단이 틈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관계들을 악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실수 말고 고의는 악한 겁니다. 고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 고의입니다. 내가 손해를 당했으니,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 하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남을 피해 주는 거, 이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이죠. 영적인 고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인 거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것이 죄악인지 알면서도 그냥 그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실수가 반복되어서 반복되는 것이 고착화되고 과척화되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더더욱 큰 고의가 되는 것이죠. 영적 고의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이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것은 실수를 넘어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조롱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사하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실수는 모양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실수를 다루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인가, 저주의 모습인가를 노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아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술을 먹고 나가 자빠졌습니다. 하체가 드러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죠.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걸렸고 그곳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의 심판 이후 다음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몇백 살씩 다 살았어요. 무드셀라 969세. 그런데 홍수 이후에 보면은 사람들의 수명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라랏산 주변에 구렁덩이가 많고 지금도 많은 포도를 재배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물을 얻기 어려운 지형에 있는 사람들, 좋은 과일의 음료를 만들어서 먹었죠.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고 음료 대신 했던 건강을 생각한 음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먹고 그만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노아가 술꾼이 아닙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고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잘못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막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난 고주망태가 될 거야, 뭐 세상이 싫어, 이래가지고 마신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많이 마셔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만 잠자면서 하체까지 드러나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실수를 다루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예전에는 이 교회에서 다 성찬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최상품의 포도들을 여선교에서 다 사와가지고 그것들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가지고 독에다가 포도주를 담습니다. 뭐 설탕 넣고 물 넣고 이제 그런 거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랐는데, 저희 집에도 장독대가 있고요, 뒤에 광이 있었습니다. 광 안에는 독이 몇 개가 더 있었는데 그게 포도주 담겨 있던 독들이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이 있는 주일 전날엔 빵 냄새가 집에 가득합니다. 어머니가 카스테라를 구워서 빵 대신, 그때는 뭐 전병이나 이런 거 안 썼고 직접 만들어서 정성껏 뭐 성찬을 했으니까요. 이전에 담았던 포도주를 이제 갖다가 걸릅니다. 딱 터놓고 맑게 뜬 부분을 가지고 성찬에 포도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땅에 묻는 건데, 거기에 남겨진 포도는 그때 시절만 해도 냉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철에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의 땡글땡글한 것, 어떤 건 쭈글쭈글하지만 그대로 살아있는 모양의 그러한 포도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포도알들, 그게 이제 찌꺼기와 함께 쫙 있는 거죠. 어머니가 언제 없어지나 이렇게 살피다가 나간 사이를 틈타서 가서 그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한테 좀 죄송한 것 같지만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어서 입에 하나를 넣었는데 맛이 얼마나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달콤하기도 하고 쌉쌀하기도 하고 시큼하기도 하고 뭔가 오묘한데 뭔가 이상한데 그래도 끌리는 그만 계속해서 먹어대고 찌꺼기까지 다 먹어댔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찬에 사용하는
주님의 피라 성령이 임하시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 시작하고 몸이 데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린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거기다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이게 3층 천인가 9층 천인가, 그러다가 입신까지 했습니다. 잠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릭하고서 얼마 있다 깨어났더니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가 물끄러미 걱정스러운 얼굴로 빙그레 웃으면서 깨어나는 저를 바라보시면 괜찮냐고 물으십니다. 되게 혼날 줄 알았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손을 댔지 않았습니까? 유혹인데 손을 댔으니까 많이 혼날 줄 알았는데, 그러한 실수에 어머니 할머니는 도닥이시면서 앞으로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거룩하게 쓰여지는 성찬의 포도주인데 저거는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묻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잘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지만 그것의 마음에 가는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실수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근데 함, 둘째 아들이 가장 먼저 그 아버지의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안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큰 형하고 동생에게 이 일을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니까 받고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알렸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말의 뜻을 아시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말로 본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이 본다는 힐끗 보는 그런 본이 아닙니다. 그 실수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보는 겁니다. 수치를 의도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리다라는 뜻은 그냥 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수치를 드러내며 떠들어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수치를 눈여겨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드러내며 떠들고 있다라는 뜻의 이 성경의 이야기 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보통 많은 경우 이렇지 않습니까? 남의 실수를 보면 덮기보다는 야, 그 사람이 이랬어 저랬어 말하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수치를 떠들면서 남의 흉을 보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들이 그러한 입술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함은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그들은 즉시 움직였는데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것은요, 아버지의 그 실수, 그 수치를 보지 않겠다라는 의지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그것은요, 드러내지 않고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덮겠다라는 그들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지 않기를 원했고 그냥 덮어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수치를 떠들어대지 원치 않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덮고 용서로 덮기를 원했다는 마음입니다. 실수를 다루는 모습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노아의 또한 반응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과 야벳, 아버지의 실수, 수치를 가리려 했고 덮으려 했던 그들에게는 노아가 축복을 합니다. 너희에게 창대함이 있어라 하면서 축복을 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수치를 떠들어내고 드러내고 흉을 받던 함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에게, 그의 후손에게 저주가 갑니다. 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노아의 예언이 그대로 일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실수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실수를 다루는 모습이 다릅니다. 만약에 노아가 이 실수를 하면 또 반복을 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거스린 자가 됐다면 말은 다릅니다. 고의성이 들어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의 수치를 드러나며 그를 비난했던 함은 영원한 종의 저주를 받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습니다. 특별히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떠들고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3장 2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 실수 많다.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이 얼마나 실수가 위험하냐, 우리의 온몸을 굴레 씌울 것 같이 그렇게 많은 나쁜 영향들을 주는 것이 말의 실수다. 특별히 이러한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의 영적인 훈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샘과 야벳처럼 실수를 덮는 사람들,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드러내고 제잘거리고 그 입으로 범죄하는 영혼들은요, 노아는 그 함을 저주했어요. 이런 저주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입술을 다스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들을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하나 영적 능력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실수를 다루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씨앗을 누가 심느냐? 바로 지금 우리가 심는 겁니다. 우리가 심는 이 씨앗을 통해서, 이 우리의 영적 능력의 경건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축복도 열릴 수 있고 저주도 열릴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후손에 축복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저주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실수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 고의는 악한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분명한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넉넉한 용서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의 스승이자 가장 귀한 주님, 자기가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만약에 그가 또다시 그러한 부인하는 실수를 연속으로 했다면 그거는 고의가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저주의 모습을 가졌겠죠. 그러나 그는 그 뒤에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실수와 고의가 다른 것은요, 실수는 금방 후회하고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한 감정과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의 작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고의입니다. 실수는 깨닫는 즉시 회개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후회했어요. 울었어요. 눈물을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짐 때문에
늘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실수한 베드로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자마자 베드로를 바라본 다음에 예이놈아 하면서 베드로의 후통을 쳤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그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 그를 부르셨어요. 아침을 차려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금 예수님의 자리에 초대하시고요,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를 다시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용서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될 축복의 모습이죠. 그때 베드로는 또 다른 성령의 능력과 함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선포하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영혼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이 절기에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교우들, 실수가 있을 때, 또 실수를 보았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들의 영적인 능력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실수를 덮고 실수를 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눈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천성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